제가 지구온난화를 만든 주범입니다 하면서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지언정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거기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공동의 죄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피처링 C.S. 루이스라는 글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있는 한 챕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납득시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성경 내용의 시작점, 출발점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아무런 내용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이에 대해서 꽤 개인적으로 와닿는 내용들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워낙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자, 서론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해졌다는 말, 이런 말들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현대인들이나 심지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게 잘 실감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1세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이런 식의 인식이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 덕분에 사실상 기독교의 내용이 좀 더 받아들여지기 쉬웠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 진단 자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100여 년간의 도덕성 중에서 친절이랑 자비만 강조가 많이 된 나머지 그런 미덕들은 다 축소됐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친절이나 자비라는 것이 별 근거가 없이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덕목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를 내가 친절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가 뭐 절제력이 좋다거나 겸손하다거나 순결하다거나 아니면은 용맹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요약자주인데, 그래서 방금 말한 겸손, 순결, 절제력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컨텍스트가 더 많죠. 현대에서는 더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두 번째로 C.S. 루이스가 제시하는 이유는 정신 분석학이 대중들에게 수치심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본성과 모든 인류의 전통들은 비겁하거나 야비한 행동을 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문화는 이런 수치심이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치심은 자연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하지만 이 수치심은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마치 그 고통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팍 때리면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은 이 팔이 상처가 나거나 썩어서 문드러져서 이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몸이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사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치심이란 것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의 고통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란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지만 고통이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걸 당연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가정이 맞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하러 온 이 세상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그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식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계속 화를 내고 쓸데없이 계속 우리를 두드려 패려고 하는 그런 분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심각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방금 내가 한 일은 정말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절대로 이 세상에 공개돼서는 안 돼. 심지어 이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보고 생각했던 방금 이 마음가짐, 이거는 상대가 알아서는 안 돼.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면 나를 혐오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모두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꽤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책감 종류는
약간 인위적으로 아니야 누구나 그래 아니야 이거는 뭐 어차피 마음속으로 한 거잖아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야만 덮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죄책감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염증을 느끼지 않으신다면 역설적으로 그분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다. 말로만 나는 죄인이지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걸로 보여요. 하지만 진짜 내가 악함을 인지하면은 그 진노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에서 온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착한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겠지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정말 착하고 나랑 조금 다른 사람 같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더욱 저의 치부를 보여주기 싫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저렇게 선한 사람이 보기에는 내 악이 더 커 보일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완전한 선하심 그런 분이잖아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루이스가 이 죄를 실제라고 믿게 할 만한 8가지 사실을 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위선적이다. 오히려 아주 거룩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은 솔직할 수 있죠. 거룩한 사람은 어차피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선함을 드러낼 수 있고 아주 교만한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가정을 안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평가에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만한 그런 소스를 우리가 제공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신이 한 추한 사실을 털어놓을 때조차 표정이나 말투를 통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어쩌다 실수로 그랬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본능적으로 풍긴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이 통찰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 한 그런 선한 행위는 우리가 매번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하고 자주 이런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우리가 어쩌다 한 것처럼 연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자기 자신도 믿어버리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두 번째, 사회적 도덕심이 중요해질수록 개인의 죄책감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의 죄책감을 일부러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기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지구온난화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지구온난화가 없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데 오늘 내가 잘못한 거, 오늘 내가 옆 사람에게 상처 준 거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몰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공동의 죄책이라는 거는 개인의 잘못을 은폐하기 굉장히 쉬운 정신승리가 될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인들 전체가 혹은 발전된 서구사회 전체가 지구온난화 이렇게 일조하고 있고 우리는 전부 거기에 책임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구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게 전체적인 범위로 넓어진 거죠. 이건 나의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지구온난화를 만든 주범입니다 하면서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할지언정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거기에 참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건 공동의 죄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은 자기의 죄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죄가 말소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그 옛날에 한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고 해도 기억이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무뎌지는 거지 그 죄라는 사실 자체가 희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저지른 악한 일은 영원히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씻을 수단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까 지구온난화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만약 어떤 학교에서 90%가 어떤 시험에 낙제했다면 당연히 그 시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다.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옆 학교의 학생들은 90%가 여기에 통과를 했대. 그러면은 꼭 시험 출제자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우리 학교가 못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의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고립된 집단에서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그런 병폐 같은 거 있죠. 질 낮은 행동, 뭐 이런 것들, 어떤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 집단들, 거기서 행해지는 행위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다른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가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좀 저급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여기서 만약에 인류 전체가 이런 고립된 집단과 같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전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이 지구라는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한 거겠죠. 어떠한 영적인 선한 존재들 아니면 선한 신 등을 외부에 상정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립된 집단이고 굉장히 잘 못하는 집단인 거겠죠. 자, 5번째, 인간 사회에 이 세상이라는 고립지대보다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 없다. 이 말은 정말 그 영적인 선한 그런 세계 아니면 선한 신을 정말로 내가 알고 있다 아니면 경험해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단 안에서 뭐 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자, 6번째, 우리가 비겁하고 겁 많고 오만하며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는 복지가 우리의 안전이나 자존감이나 안락함을 잘 지켜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전에 그 조던 피터슨의 한 영상에서 나온 강연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착각이다. 왜냐면 네가 지금 당장 따뜻한 물도 없고 바람을 피할 지붕도 없고 밤에 어둠을 피할 불빛도 없는 상황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라. 거기서 진짜 생존을 다퉈야 돼. 남을 눕히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 너가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도 너가 그때의 사람들보다 더 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야비해져야 될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뿐이지 우리의 심성 자체가 선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7번째,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너무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적인 온전함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런 조금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그냥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한 거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기독교고 뭐 사후에 뭐 구원이니 아니면 뭐 부활이니 이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그냥 메타포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보수적인 쪽에서 너무 경계한 나머지 도덕적 선을 이루는 게 기독교라는 사상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것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않은 분이 아니라 도덕성을 초월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이 완벽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그런 선함, 그런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8번째, 사람의 본성에는 자신의 악을 결국 창조주에게 전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라는 건 동물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어쩔 수 없는 그런 유산이다, 그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내재된 어쩔 수 없는 DNA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악이란 인간이 지닌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한함, 한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본래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한 어떠한 힘, 그게 그냥 힘일 수도 있고 자연 법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게 내가 이런 이유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의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루이스가 사고 실험을 해보라 그래요.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큰 게 된 건데, 그 디테일하게 자세한 걸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간절히 경건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선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이거를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맞는 얘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를 말씀드릴게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케케묵은 전적 타락의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다. 나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수치심이란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전적 타락을 부인한다는 것은 루이스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라 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부인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이라는 게 어떤 교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개혁주의 내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서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적 타락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바라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의지 자체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완전한 100%의 개입이 없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이거에 루이스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교리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는 이 수치심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수치심으로부터 오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사람이 겸손해진다면 처음에는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거는 나는 지금 감정적 어필이 아니라 지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다. 난 논리적으로 사람이 악한 존재인 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정이다. 이성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 아니면 거룩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더 잘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의 겸손이 있죠. 거룩한 사람들이 저 진짜 부족한 사람이고 저 정말 악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위선적인 그런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저 악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격렬한 투쟁과 몸부림으로부터 깨닫게 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고 싶긴 했는데 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다른 자료들과 다른 생각들을 더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냥 루이스 책 다시 읽다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요약해본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en I see that cross, I see freedom. When I see that grave